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가 있고 반면에 들어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 둘 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결국 합하여 선이 되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될 것이며 큰 축복으로 결론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막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가만히 보면은 연동된 기적이 있어요. 이 두 인물은 연동된 큰 축복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말이에요. 이들의 입술에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자, 미래를 예측하고자 미래학 책을 보는데 미래학에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시인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찬사를 받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어려움을 많이 받을 때 성장하고 솟구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인기 절정에 있었을 때 자기의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이 전국에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근데 다윗의 영적인 DNA를 보세요. 다윗은요, 변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는 관련 없다는지 빠져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엎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자세히 따라가 봤더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더라. 이 전염병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덮칠 거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 속이지만 이 천사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땅이 어느 땅인가 생각했더니 오르난의 땅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천사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선 땅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마리를 잡았다 하고 그 땅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땅을 찾아 딱 올라가서 이 땅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오르난이 막 옵니다. 왕이 왔으니까. 절하면서 왕에게 엎드릴 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다. 왕, 제가 뭐든지 다 되겠습니다. 땔감을 준비하고요, 단을 쌓고요, 황소를 몇 마리 준비할까요? 양을 몇백 마리를 준비할까요?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윗이 평생 사용권을 드릴 테니까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싫다, 나는 예배하겠거니와 이 땅에서 거저 예배하지 않겠다. 오르난, 너가 주인 아니니 네가 원하는 가격을 부르라.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나는 거저 예배하지 않겠다. 난 빌린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 여러분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다.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오르난하고 다윗하고. 얼마가 나왔어요? 금으로 600세겔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몇 평이 필요할까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 600세겔이라는 것은 어림잡아 짐작한데 그 산 전체를 산 건 아닐까요? 나는 상당한 가격을 주고 이것을 사고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이 실행력 그리고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요, 여러분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풀림의 실마리, 열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지 않으면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 여러분, 이거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좌표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즉시 다윗의 화목 제사에 불로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에 불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DNA, 다윗은 받아들여요. 정말 열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응답하시나? 이 땅이 무슨 땅이야? 오르난의 땅이었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야? 보니까 무슨 바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제단 삼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거 뭔가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바위예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풍수지를 생각하면서 적당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하리라 해서 그쪽 지점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을 좌표를 지정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전터다. 성전터다. 장차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리라.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 사건에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요? 태도가 뭘까요? 말이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산 좀 깎고 왕이니까 그래서 저기서 평질 만들고 저기다 치면 되겠네.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로케이션이 좋으니까 여기다 치면 되겠네. 성전은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평생의 최고의 소원은 성전터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지을 수가 있지. 다 준비가 끝나고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금과 은을 다 준비하고 많은 목수와 많은 장인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역사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 공부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타이밍은 이거 이상 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파도처럼 몰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은 전염병으로 시작됐어요. 맞지요? 안 좋은 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터를 알게 됐어요. 곧 이어서 연동된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설계도를 선물하신다. 구약 때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성전 설계도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성전이 지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요, 땅도 파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갖고 성전 설계도를 갖고 솔로몬을 끌고 와 솔로몬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하고는 부자지간이니까 연동된 축복이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의 말로 선포했을 때 연동된 기적, 연동된 큰 축복이 나온다. 오늘 우리에게도 연동된 축복과 연동된 기적이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은 큰 축복을 가져왔어요. 주일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오늘요, 다윗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소원이 풀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위기와 문제투성이 인생이에요.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위기가 덮칩니다. 한 문제를 풀어서 넘깁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덮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위기 없는 순간, 문제가 없던 단 하루가 없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평강, 평화, 이것은 다윗에겐 사치였어요.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보면 시련은 모질고 질기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모질고 길고 질긴 시련은 또한 하나님의 경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가 끝나면 항상 풀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풀림이 뭘까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난다. 다윗과 아브라함,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다윗은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그치셨잖아요. 다윗은요, 그 죄, 그 교만한 죄를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신원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임재입니다. 선포는 운행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있었잖아요. 첫째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상들의 믿음, 내 할아버지의 믿음, 내 아버지의 믿음,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조상의 믿음은 참 위대하고 강력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그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로서는 내 믿음은 너무 작은데요. 내가 무슨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산도로 들리어 저 바다에 빠지온 것이 수박 통만한 씨앗으로 된 것인가? 아닙니다. 겨자씨입니다. 맞다, 겨자씨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 작고 눈에 보일까 말까 띌까 말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방의 믿음의 사이즈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나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믿음, 다만 엿보아서 조금 눈치는 챌 수 있을까?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뜨거워져서 이야기는 막 풀어놨다가 뒤에 서운하고 다 실행도 안 하고 자기가 막 그렇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실망도 많이 됐고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별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쓰는 자는,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말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징표로 하여 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사레예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자, 이제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봐요.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두 부부의 현실을 봐요. 오늘도 이 부부가 같이 겸상을 하여 밥을 먹습니다. 지금 100세에 가까운 파파 할머니와 할아버지예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고 생선 뒤집기도 힘든 여인의 몸이에요. 이 둘이 무슨 말을 하면서 먹겠어요? 씨는 말랐고 태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면 자식은 한 50명쯤 있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쩍부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둘이서 겸상하고 그 시절 그냥 그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말이 임해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부르는데 이렇게 해요. 사라, 아브라함. 현실은 씨는 말랐고 태는 죽었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여러분, 동해 가서 주민등록 띄워보면 아무도 자손 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도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대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입으로 시인하며 입술로 선포를 시작하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하고자 미래학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결과를 알았죠. 미래학 책 속에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이제 구약에 이르는데 신약으로 확 뛰어가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세가 다 됐는데 씨는 말랐고 태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어느 순간을 넘을 때 사라가 여자로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은 지도 이미 오래예요. 모든 것이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런 인생인가 보다 이러고 찾아가야 될 것 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생각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 구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을 기대한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예요.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 저 의가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으로 임하고 있다.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으로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유가 임했죠. 씨가 말랐잖아요. 태가 죽었잖아요. 죽은 태를 살리고 말랐던 그곳에 하나님이 광야에, 여러분, 신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 믿음과 나의 믿음이 만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육신이 질병에 걸리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고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다 계획되고 준비돼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남는 돈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써야 될 돈을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질병 치료하느라고 다 몰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질병도 있어요. 이 시대는 물질의 질병을 걸리면요, 한마디로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요. 멘탈의 암,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인생을 끌고 가다 끝나게 되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疑문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질병, 물질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분의 상황의 질병을 하나님은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술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뜨거워져서 성전문 열고 나가면 똑같은 하루예요. 그러나 오늘 주일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자, 이 받아들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지어다.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시작. 내가 한 번 더 시작. 내가 풀리기를 원하신다. 시작.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이 임할지어다.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만의 풀림으로 나만의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풀림으로 함께 풀리는 은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풀리는 은혜, 우리의 선교지와 같이 풀리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연동된 기적, 연동된 축복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